덕후 훈련을 하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올칼라야. 세상에, 세상에 이런 교재는 없었다. CCC 교재 역사상 사실 이런 교재는 없었거든요. 올칼라고요. 사실 이제 교재를 여러분이 이제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1강부터 3강까지 3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웜업 파트입니다. 그리고 에센셜과 트레이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웜업에서는요, 나의 전도의 현주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내가 여러 가지 변명과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솔루션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의 에센셜 시간에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 심볼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고 복음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레이닝 시간은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더 포를 전할 수 있을지 다양한 전도 도구를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웜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서 3페이지를 보시면 사실은 뭔가 운동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요 실제로 운동을 하기 전에요 막 스트레칭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대구 축구 사역할 때도 진짜 스트레칭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요,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워밍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머뭇거리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라도 우리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요, 탁월한 전도자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전도의 워밍업, 훈련에 정말 그 새로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종류의 운동들이 있을까요? 보실래요? 식습관을 뭐 조절한다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홈트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신체에 단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육체의 이런 운동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가운데요,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는 영적 훈련, 그게 뭐가 있을지 기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PDP도 뭐 작성을 훈련을 받으면서 하셨을 텐데요. 실제 내가 해볼 수 있는 2020년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영적 훈련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획하신 부분이라 술술술 아마 기록이 될 텐데요. 옆 사람과 함께 들씩들씩 짝을 지어서요, 나는 올해 나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어 라고 좀 잠시 나눠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얘기 나누셨죠? 네, 어때요? 옆에 뭐 들어보니까 진짜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바로 이어서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바로 아래에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시겠어요?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네,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그 기도를요,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들이심, 내심, 뭐 이런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의식의 흐름이 기도가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육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다. 이거는 뭐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호흡과 양식, 기도와 말씀은요, 사실 이제 뭐 열심히 의지를 들여서 해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요, 이 부분은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막 버팅기잖아. 우리가 막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버팅기다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 차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엎드려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호흡도 하고 기도도 이제 뭐 하고 말씀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 운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전도는요, 실제로 당장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에 막 운동 안 해도 살잖아. 그죠? 특별한 각오가 없더라도 운동을 각오가 없으면 운동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동도 의지를 들여야 합니다. 사실 전도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라서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의지를 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어때요? 정말 그 금메달 하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전신전력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이 운동을 위해 우리가 그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운동인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비대해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비대해진 오늘날의 한국 교회처럼 좀 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좀 더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 실제로 그 전도를 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 시간에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여러분의 전도, 그렇다면 이제 나의 전도의 현주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요,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어떤 훈련이 내게 더 필요한지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점 있잖아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뭐 치우쳐 있나요? 이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이전에 내가 했던 전도에 대한 경험들을 잠깐 옆 사람과 둘씩 좀 짝을 지어서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부정적인, 때로는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를 또 시작해야 되는 이 마당에 나의 전도에 대한 경험들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요, 살짝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행복했던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아프고 좀 시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힘든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말이 다 맞아요.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진짜 기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그 맛을 맛봐버린 사람은요, 그 기적의 맛을 본 사람은요, 사실은 누가 뜯어 말려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10명을 만나 10번을 거절당해도 그 단 한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전도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무언가 진짜 특별한 경험, 너무 소중한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순간을 기억에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막 SNS에 막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도 SNS를 좀 해봅시다. 핸드폰 꺼내면 안 돼. 여러분의 교재에 최근에 내가 진짜 알게 된 먹어본 최고의 음식, 최고의 맛집, 마스타그램을 잠깐 해시태그 좀 해가면서요, 좀 적어보고 옆 사람과 함께 내가 아는 건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타그램, 먹스타그램을 했으면요, 럽스타그램도 해봐야죠. 그죠?
예, 럽스타그램을 잠깐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한 페이지에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순간, 그 순간을 한번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그리신 분들은요, 옆 사람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럽스타그램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누셨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전도를 해요. 누가 뭐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진짜 내가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고 났어요. 그럼 막 가가지고 막 거기가 너무 맛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코트 맛집, 야경 맛집 막 이런 표현들이 막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람들은요, 가치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어쩌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예수님이 말이야, 내 인생의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간순간 예수님과의 이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얼마나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의 6장 7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마리아 성은요, 1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은요, 진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한 도시였어요. 주민들은요, 그 성벽 안에 살았고 그 성벽 밖에가 뭐 가축들이랄지 들판, 음식, 먹을 것들이, 양식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그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포위된 거죠. 사실 그 즉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문을 막 닫았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양식의 공급으로부터 차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떻게 보면 아람 군대는요,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인 전술로 사용해서요, 몇 주간이고 몇 달이고 사마리아 성의 진 밖에서 진을 치고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식이 끊어지잖아요. 정말 이 사마리아 안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당나귀 모리 하나가 진짜 그 은 80, 그 은 80이 얼마나 될까?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 다시 말해서 연봉, 그러면 한 얼마라고 할까요? 5천만 원이라고 해놓을까요? 뭐 그런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당나귀 모리 하나가. 그 비둘기의 똥 한 움큼, 그거 막 뭐 불지 피고 막 이러는데 필요한데요. 사실 이것이 은 5.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래요. 다시 말하면 한 200~300만 원을 호가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막 계속적인 기근이 막 찾아와요.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단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려운 생활들이 지속됐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점점 굶어 죽어가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은요, 급기야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안에 이런 기근이 찾아오면서 정말 비참한 생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 밖에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그 나병 환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 밖에서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성 안의 실정이 그 정도인데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더 정말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사실 그들은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진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차라리 우리 저기 아람 군대 가가지고 적진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어차피 똑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의 운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딱 가봤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요, 다 철수했어요. 그들의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사람만 도망을 밤사이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요, 이게 웬 떡이냐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먹기 시작해요. 그동안 막 굶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먹어요.
그리고 막 금은보화를 주머니에 넣고 비단 옷을 막 두르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끝났고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우리에게 많은 식량이 있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기근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상황 같은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어려운 비극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경우이기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고요, 곧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 먼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소식을 먼저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과 생명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사님, 전도해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마음에 늘 부담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자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멈춰 서 있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요, 성경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에 한 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과 그들의 과거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면요, 옆 사람과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의해서 해도 되고요. 여러분의 교재 아랫부분에 47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라는 말이 있죠. 트레이닝 맨 마지막에요, 그 트레이닝북 마지막 부록에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야곱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했죠. 노아는 술에 취했고요. 또 모세는 언변이 능숙하지 못한 어눌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라합은 매춘부였고, 또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그래서 박해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욥 역시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과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대단한 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정말 특별한 성경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도요, 연약했고 때로는 실수를 저질렀고 또 지극히 부족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변명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교재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핑계들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잠깐 그 대답을 듣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각자의 핑계들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진짜 말할 줄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하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능력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쩌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라는 우리의 끊임없는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나를 기쁘게 할래? 사람을 기쁘게 할래? 라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물을 때마다 주님이 추소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들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너무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라는 우리의 질문 앞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전히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우리 캠퍼스는요,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실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전도의 기쁨과 그 맛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 이단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변명 앞에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을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당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여러 가지 결박과 환란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위기 앞에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그 제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밀레도 고별설교의 현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복음을 전하며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처럼 그가 부탁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핑계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13페이지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가족, 친척, 학교나 직장, 아니면 그 주변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좀 이 시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기록을 해보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중에서 좀 3명의 이름을 특별하게 선별하여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3명의 사람들에게 덕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도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마지막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보 훈련 가운데 사랑하는 사식기 간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체적으로 정말 나의 전도의 현주소를 주님 앞에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 3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훈련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상황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그 영혼들의 마음밭을 주님이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